미래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미래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영역의 융복합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IT 기술 또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발전. 그래서 미래 시대를 예전에부터 이제 속도 시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속도를 넘어서 가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이라는 그 발제가 된 후에 많은 곳에서 그때부터 논의가 있고 이제 그 시대 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 시대에서 가속도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변화의 어떤 주기, 100년 단위, 이런 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현 1년의 변화가 예전에 30년, 40년, 이런 변화와 맞먹는 그런 변화의 주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측할 수 없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검증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전체가 이 IT의 발전들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전체가 이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한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불안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셋째는 기술의 발달로 특별히 그 소비자, 공급자 말고 소비자의 그 레벨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건 소비자건 어떤 그 영역의 파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거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여주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그 현상이 이제 뭘 가져오냐, 사회적 변혁으로. 탈권위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했어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키워드인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권위화되고 있고,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화되고 있고, 영역의 융복합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이, 일치보다는 다양성이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변화와 맞물려 똑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럼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보편적인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보편적 대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검증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책임 있는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가 이제 특징이죠. 자기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혼돈을 가져오고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리더십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갖는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대의 형성이 사회를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있지만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집단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사회라는 곳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안에 또 개인이 있고 개인 안에 또 인류가 있고,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된 거죠. 책임 있는 리더십, 소통.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소통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통이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을 해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어 문자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경쟁해야 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소통은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돼요. 소통하지 않는 어떤 집단과 소통이 잘 돼 있는 집단이랑 붙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소통 잘 되고 있는 집단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제 소통의 어떤 그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예화가 바벨탑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간 탑입니다. 그 탑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그들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를 그들이 어떻게 모았냐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어떤 누가 깃발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그 이념들, 그 가치들이 어떻게 탑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탑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소통이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바벨탑의 DNA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을 내려서 뭐 바벨탑을 태운 것도 아니고 뭐 지진을 일으켜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 보여지는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구조를 하나님이 깨셨어요. 그들의 힘이 결집되지 못하도록 그 구조를 깨셨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람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보여지는 탑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무너졌어요. 얼마나 낭망됐겠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어떻게 결집되느냐를 하나님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가 뒤섞이니까 여러분,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가치가 전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리더의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모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섞어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신 거죠.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는 이 개개인의 다양성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돼요. 개개인의 다양성이. 개개인의 가치가. 근데 그것이 전체에서 어떻게 소통될 거냐가 이 미래의 화두예요.
예전에는 어떤 전체의 집단이 무엇인가를 끌고 갔다면 지금은 개개인이, 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 전체가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갈 거냐. 예전엔 그냥 무조건 일치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미래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 시대의 화두고 교회와 성도들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 정립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3주에 걸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가야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 4차 산업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떨까?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신부인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했죠, 이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한 변화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잇고 있는 어떤 몸의 강력한 변화들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들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몸의 구체적인 변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의 변화를 꾀합니다. 7 집사들을 세워서 몸의 변화를 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을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지금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 사랑,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 복음, 이 본질이 변하지 않지만 이 본질이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는 그릇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은, 몸은 조직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조직과 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냐? 저 집단이 조직일 것이냐, 몸일 것이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냐? 생명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바벨탑의 구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움직여지는 생명력이 뭐냐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소통인 거죠. 언어인 거죠.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생명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동력으로 그 몸이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동력이란 뭐예요? 몸이 움직여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건 동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동력이 그 몸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느냐. 어떤 동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것이 조직과 몸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 교회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직과 몸은 다른 것입니다.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몸의 특징은 다양성의 존중이에요. 다양성이 각 객체가 다른데 다양성이 동일하게 존중되며 몸을 이루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달라요? 여러분, 팔과 다리가 같은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팔과 다리는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러나 몸 안에서 동일하게 존중돼요.
다른데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동일하게 존중돼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혀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건, 팔 이런 건 눈에 보이지만 혀 눈에 안 보이고, 저기 치아 같은 경우도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하죠. 눈썹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하죠. 코털, 여러분 코털 나온 것만 보지 마시고, 되게 그렇지만 중요하죠. 우리 말씀드린 어떤 분이 이 항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그것까지 감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받았다고 하죠. 코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이거 막 불편하거든요. 막 삐져나오면 저희 아내가 막 이거 넣어주느라고 바쁘고 목사님이 막 넣느라고 왜 이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있어야 되나 막 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털이 다 빠지니까,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콧물이 그냥 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코털의 중요성을, 그거에서도 감사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 몸을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로 다른 객체를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몸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몸에.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서로 다른 지체가, 이 팔다리가 서로 달라요. 이 몸통과 이 팔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돼요? 그 마디가, 서로 다른 마디가, 이 마디가 서로 조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인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인대가. 그 인대가 서로 다른 마디를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온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각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었다. 이 연결이 소통이죠. 서로 각자 다른데 그 마디가 기능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서로 다른 마디가 한 몸처럼 자기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전체 몸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어로 보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분명한데,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모든 몸이 같이 연결된다. 뭐에 의해서? By. 이 by가 중요합니다. Every supporting ligament. 모든 인대, ligament는 인대입니다. 모든 인대의 도움을 받아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의 몸을, 이런 이 다변화된 세계 속에서 전체의 몸을 유지하려면 모든 리더십의 구조가 이 인대적인, 이 인대의 DNA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이제 각 리더십들이 인대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인대의 역할은 뭐예요?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인대는요, 자기 인대의 기능은 뭐예요?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도 아니에요. 연결해 주는 게 인대의 기능이에요. 인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인대의 오직 기능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는 누구십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 몸 전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게 될 것이냐.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포지션과 직분 제도를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 4차 산업시대에 그런 구조가 맞을 거냐? 앞으로 다음 세대들 올라오는데, 그런 세대의 영향을 받아오는데 그 구조가 맞을 것이냐?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정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동력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인대의 역할은 오직 각 마디를 연결하는 데만 충실해야 돼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자신이 아닌 지금의 포지션 시스템은 자기를 지키는 데 집중해요. 내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해요. 내 권한을 갖는 데 집중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 아니에요. 인대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면 그 밑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내고 자신의 역량을 자신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이 강하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온 열방이 함께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리더십은 인대의 역할로 각 지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합니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객체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만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듣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구조예요.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예요. 그들이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담임 목사랑 수석부 목사가 나가라고 들었어요. 선교지로 나가라고. 몸이 반응한 거예요. 몸이 소통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냐? 선교지 갔는데 주님이 빨간불을 켜셨어요. 자기 사역에 빨간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빨간불 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다는 거예요. 멈춰라 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멈춰라. 자기 인생에 주님의 음성 앞에 너무 잘하고 있는 그 속도를 멈출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대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인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연합되고 더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각 교회 간의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이번 요르단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모였어요. 저희 교회가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인대 역할이 저희 교회예요. 특별히 조이풀 교회의 사명이에요. 보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줬는데 최근 저와 같이 있는 몸을 이루는 형제 교회들이 중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동을 보기 싫었어요. 왜 내가 중동을 가야 돼? 난 중짜도 싫어. 근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저는 이스라엘 볼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 볼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우리 색깔 내려놓고 우리가 받은 계시도 있고 우리가 받은 소명도 있잖아. 철저하게 그 몸을 섬겨줄 때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몸으로 받던 혜택도 보고 또한 그래서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번 연도 그렇게 외치게 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어떤 교회 어떤 그런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인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든 선교사가 되든 내 색깔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몸. 아까 무색무양이었죠? 그건 바로 뭡니까? 누구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입니까?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무색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캐릭터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캐릭터는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색깔이 있으십니까? 방언하는 게 성령님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해서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성령께서 너희가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성령이 어떤 캐릭터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이기시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헬퍼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 이 인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참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답답할 때 이해 안 될 때 참지만 그냥 참는 것에서 끝납니까? 근데 그 참음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참을 때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내 친구가, 내 동역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박수치는 성숙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 맛을 봐야 돼요. 나보다 내 동역자가 잘 됐을 때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피릿이 누구 스피릿입니까? 요나단의 스피릿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왕권을 내놓고 다윗을 세웠을 때 요나단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기쁨,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저희 조이풀 교회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몸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몸 전체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한 몸 된 이 교회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객체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